버티는 삶의 끝이 어디일까요? 조선 숙종 말년이었습니다. 지리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사람의 발자국조차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무들은 눈무게에 허리를 굽혔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산 중턱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암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오두막에 부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아궁이 하나, 처마는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법당이라고 모셔둔 불상은 나무로 깎은 것인데 칠도 벗겨지고 손가락 하나가 부러진 채였습니다. 여기에 묵은 스님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을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희었고 얼굴은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해 겨울 한 청년이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도성이었습니다. 나이는 26, 경상도 어느 고을의 양반가 자제였는데 그해 봄에 과거를 보았다가 낙방했고 여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가을에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혼처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3달 만에 3가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도성은 이미 살 뜻이 없었습니다. 죽을 장소를 찾아 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리산이라면 깊고 높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 속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죽으러 갔다가 길을 잃다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도성은 눈 속을 헤매다가 발이 꺾이고 손발이 얼어붙고 급기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자리 근처에 운명처럼 혹은 업보처럼 묵은 스님의 암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도성을 발견한 것은 오후 예불을 마치고 땔감을 구하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눈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년을 업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젊은 청년을 업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천천히 한 발 한 발 암자까지 걸어갔습니다. 청년을 방에 눕히고 언발과 손을 녹여주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도성은 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 주름진 얼굴의 스님이 묵묵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없었고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성이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문 너머로 희부연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아궁이에서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성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죽으러 갔다가 살아났으니 억울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은 그냥 미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교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어라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도성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성이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게 되었을 때 스님은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도성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왔다고. 과거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죽고 혼처도 파혼하고
살 뜻이 없어서 산에 올라왔다고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산의 대장부가 스님 앞에서 온다는 것이 스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도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이 깊은 산 중에서 조용히 살아온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산 사람이 아니었다. 전라도 고창 사람이었다. 젊어서는 장사를 했지. 처자식도 있었고. 도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의 본래 이름은 고봉수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입담이 좋아서 젊어서부터 장사 수완이 남달랐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제법 재산을 모았고 예쁜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3 되던 해 함께 장사를 하던 동료가 봉수를 배신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봉수가 형처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봉수의 돈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봉수의 험담을 퍼뜨리고 급기야 관아에 봉수가 금제품을 거래했다는 거짓 고발을 넣었습니다. 봉수는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옥에 갇힌 사이 집은 망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밝혀져 나왔지만 나왔을 때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때 죽으려 했습니다. 강에 갔었다. 물을 보면서 서 있었지.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오래된 일처럼. 그러나 담담함 속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할머니가 한 분 있었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빨래를 하다 말고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인절미를 하나 내밀었어. 주머니에서 꺼냈어. 아마 싸가지고 온 것이겠지. 봉수는 멍하니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인절미가 달았습니다. 이상하게 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봉수가 먹는 것을 보더니 그냥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봉수는 그날 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고? 나도 몰라. 그냥 그 인절미가 달아서 이상하게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그게 다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가슴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또 내렸습니다. 도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인절미 이야기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나는 왜 거기서 멈추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산 위까지 올라갔을까? 아침이 되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냥 살았지. 그냥 살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게 없으면 품을 팔았고, 잘 곳이 없으면 남의 처마 밑에서 잤고, 추우면 불을 피웠고, 배고프면 밥을 얻었지. 그게 다야. 도성은 답답했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배신한 그 사람은요? 가버린 아내와 아이들은요? 스님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의미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의미는 나중에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은 왜 피는지 생각하지 않아. 그냥 피는 거야. 봄이 왔으니까, 땅이 따뜻해졌으니까
그냥 피는 거야. 의미는 꽃이 진 다음에 누군가가 그 꽃을 기억할 때 생기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러면 나중에 어디선가 의미가 붙어. 도성은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도성이 암자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스님은 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강가에서 인절미를 먹은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수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장사를 다시 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를 꺼렸습니다. 품팔이를 했습니다. 논일, 밭일, 지게질 뭐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난 탁발 스님이었습니다. 나이든 스님이었는데 봉수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뭔가를 잃었구먼. 봉수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잃고 나서 무거워졌나 가벼워졌나? 봉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워졌다고 해야 하나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딱 잘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면 아직 살만하다는 거야. 그 말이 봉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스님을 따라 봉수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던 봉수는 경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괴로웠는지를. 나는 가진 것들을 나라고 생각했어. 돈이 나이고 처자식이 나이고 남들의 존경이 나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진 것 같았던 거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야. 그게 다 있어도 내가 있고 다 없어도 내가 있어. 그걸 아는데 10년이 걸렸어. 도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10년이요? 그날 저녁 도성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것은 다음에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시기 전날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성아, 너는 내가 끝내 못다한 것들을 다 해라. 아비가 못 이룬 것을 네가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도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루신 것들을 저더러 다 이루라고요. 과거도 붙어야 하고 벼슬도 해야 하고 집안도 일으켜야 하고, 그런데 저는 과거도 떨어지고 집도 기울고 혼처도 파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기대를 하신 거라 생각하느냐? 도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부탁이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비가 자식한테 부탁을 한 거야. 자신이 다 살지 못한 삶을 네가 좀 대신 살아줘라. 그게 부탁이지. 짐이 아니야. 도성은 그 말에 멍했습니다. 부탁과 짐이 다릅니까? 짐은 내려놓으면 되고 부탁은 받아들이면 돼.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짐으로 들었기 때문에 허리가 부러진 거야. 부탁으로 들었더라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왜 우는지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암자에 머문 것이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진 채 실려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달이 된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밥을 같이 먹었고 나무를 패면 같이 팼고 눈이 오면 같이 쓸었습니다. 도성은 처음에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과거 생각도 파혼된 혼처 생각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무서웠던 기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따뜻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에 업고 시장에 갔던 기억, 밤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기억, 처음 글을 읽었을 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사주던 기억, 그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파혼된 혼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배신당한 것 같아서 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여자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끼리의 일인데 20살 먹은 여자가 혼자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음에 다시 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암자에서 나무를 패고 밥을 먹고 눈을 쓸면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성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산에 계속 계실 겁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나를 혼자 두는 거야. 내가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봐주면 외로움이 달라져.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요함이 돼. 외로움이랑 고요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외로움은 뭔가를 원하는데 없는 것이고, 고요함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로 충분한 거야.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봄은 천천히 왔습니다. 아직 골짜기에 눈이 남아있는데도 양지 쪽 바위 아래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없던 것이 오늘은 있었습니다. 도성이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스님은 도성이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이 도성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도성은 몸을 바로 하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버텨라는 말을 많이 해. 힘들 때 버텨라. 어려울 때 버텨라.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어째서입니까? 버틴다는 말 속에 이것이 끝나면 좋은 것이 온다는 전제가 있어. 지금 이 힘듦은 나쁜 것이고 나중에 올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야. 버티다 보면 버티는 것 자체가 삶이 되는 거야. 버팀이 끝나고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버팀이 곧 삶이야. 그 버팀 속에 이미 좋은 것들이 있어. 도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버팀 속에 이미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 네가 이 암자에서 2달을 살았잖아. 그 2달 동안 힘들었던 것들만 있었느냐? 도성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 위에서 새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산 너머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나서 등에서 김이 올라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밤에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좋은 것들이 버팀 끝에 온 게 아니야. 버티는 도중에, 버티는 매일 속에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버팀을 끝냈을 때 오는 것만 찾느라 버티는 동안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야. 도성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버티는 삶의 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 끝이 없어. 버팀은 끝나지 않아. 죽는 날까지 뭔가를 버티면서 살아.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야. 오히려 은혜야. 버틸 것이 있다는 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 도성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스님이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하나 있어. 도성이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야. 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 병으로 죽었어. 둘째가 딸이었는데 그 딸이 지금 살아있어. 어디선가.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몰라. 알려고도 안 했어. 아내가 재가를 했으니 아비도 새 아비가 생겼겠지.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삶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스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 이 산에 와서 20년을 살았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도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의미 이야기를 하고 버팀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나도 아직 다 해결 못한 것들이 있어. 그 아이 생각이 나면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 도성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살 수 있어. 이게 아프구나. 이게 슬프구나.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밥을 먹고 나무를 패고 불을 떼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괜찮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성은 오래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 날 아침 도성은 떠났습니다. 스님이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챙겨주었습니다. 안에는 곶감 몇 개와 미숫가루가 있었습니다. 도성이 절을 했습니다.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스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도성이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너는 산에 들어오다가 나한테 걸린 것뿐이야. 도성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가서 밥 잘 먹어라. 예. 과거는 다음에 보면 돼. 예.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 부탁받은 것 기억해라. 짐이 아니야. 예. 그리고 스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버티는 중에 있는 것들 놓치지 마라. 버팀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야. 버티는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야.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도성은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도성은 그 이듬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크게 높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 고을의 작은 관직을 지냈고 그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름 성실하게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문집 한 귀퉁이에 짧게 썼습니다. 지리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록이 남아서 오늘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리산 묵은 스님은 나에게 거창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여주고
나무를 패게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겨울 2달 동안 내 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다. 버팀이 끝난 다음에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버팀이 삶이라는 것을, 그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묵은 스님은 그 후 몇 년을 더 지리산에서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는 날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방에 앉아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음 곳간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 문장에서 멈추었습니다. 버티는 삶의 끝은 없다. 버팀이 곧 삶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그냥 이유도 없이 지쳐서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버티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까? 창문 너머로 햇빛 한 줄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게 있었다면 이미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버팀이 끝나야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야. 버티는 지금 그 속에 이미 있어. 마지막으로 스님이 도성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밥 잘 먹어라. 오늘 밥 한 끼 잘 드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